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질병 등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닥쳐온 그 어려운 일들에 함몰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어서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우리는 온 힘을 쏟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잘 쏟지 아니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쏟곤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예민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들을 그냥 놓치고 마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외적인 것에 그만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또한 그가 문둥병에서 낫게 된 것에 실제로 우리는 시선이 많이 고정이 됩니다. 그의 그 나병이 걸린 손이 깨끗하게 되어 회복되고 뽀얗게 되었다라는 이 14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속에 또 하나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은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은 나아만의 모습을 아주 화려하게 그려냅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소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도 합니다. 그냥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한글 번역은 크고라는 말을 써서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강조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원문으로 직역하면 영웅 중에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나아만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뒤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1절 마지막 속에 큰 용사의 존재를 삼키고도 남을 그 육신의 질병인 나병,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사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지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죽음의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이 병이 한꺼번에 공존해버린 이 모습은 나아만의 심령을 무너뜨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속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 그 선지자에게 나아간다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넌지시 던진 그 말에 순식간에 반응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나아만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2절에서 3절에는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4절의 주어는 나아만입니다. 곧 이 말은 2절과 3절 속에 여종이 여주인에게 살짝 말한 것을 분명 여주인은 또 자기의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러하다라고 하나씩 세밀하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다 빼놓고 바로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주 급하게 모든 것을 생략한 가운데 4절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이, 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의 중간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병을 허락하신 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아람 왕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종 또한 준비하셔서 그때 나아만의 집에 이 여종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질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아만에게 있는 두 번째 질병, 아니 첫 번째 질병은 껍질이고 실상은 가장 큰 질병이며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병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체는 항상 무언가 일이 터져야 비로소 슬금슬금 그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착 달라붙어 있는, 아니 사람의 그 본성 그 자체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정말 나아만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 두 번째 질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10절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해지리라고 명령한 이 10절의 말씀 앞에 나아만이 11절에서 답한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아만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질병의 실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존재, 자기 경험병. 이 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아사랑병이고, 그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병. 그래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가장 큰 교만한 병입니다. 이 병은 자신을 죽이는 병이며 지옥으로 인도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아무리 자신에게 죽을 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아무리 명의가 존재한다 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병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 노릇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바로 그 죄악의 실체, 바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뿌리가 깊은 죄악의 실체가 바로 나아만이 말했던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는 이 나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병은 그의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진짜 질병을 드러내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한번 나아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엘리사 앞에 나아왔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악한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나병의 실체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하는 대로 가기 위하여 분노하며 떠나가는 것이 나아만의 더 큰 죄악의 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이 병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먼저 10절의 말을 내가 듣는다면, 여기 있는 내가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나아만의 입장이라면, 정말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을 때,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과연 이 앞에 아멘하고 정말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고 갈까요? 아니면 나아만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분명 11절에서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나아만처럼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나아만처럼 우리의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쌓았던 지식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의 명령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명령이 인간의 상식과 어울리는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사람들 속에 이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아만과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하나님을 향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악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이때까지 내가 맛보았던 것으로는 그렇게 흔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그 뿌리가 우리의 본성 자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의 모습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막상 이 실제 속에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 나아만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1절에 나오는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도, 나병이란 말도 실제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황급하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는 모습도 실제로 제 마음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정말 지독한 나병을 그 눈에 보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끔찍한 자아의 꿈틀거림만이 저의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실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만은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아만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꺾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는 가운데 몸이 났습니다. 그러나 구약 속에 살고 있던 이 나아만은 구약 속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심령의 문제, 이 자아의 문제는 동일하게 나아만에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나아만의 이 모습은 참으로 배울만 합니다. 본받을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던 이 내 생각에는이라는 이 실체가 우리 안에서 이제는 끊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경우와 달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왕 노릇하는 나라는 그 자아가 반드시 박멸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나라고 하면서 끝없이 나를 드러내는 그 나의 실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못 박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속에서는 실제로 신약시대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나만이 말했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라는 요 마음, 이 마음이 완전히 뿌리 뽑아지고 도련해지고 그 속에 새 마음과 새 영과 성령이 거하는
이 실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엎드리며 구하는 자에게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단순히 죄와 형벌을 짊어지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그 모든 형벌을 짊어져야 될 인간의 존재 자체의 그 본성을 짊어지시고 본성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끝없이 구물구물 기어오르는 자아의 실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일을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느낀 바로는, 내가 지식으로 이때까지 가진 지식의 그 모든 것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때까지 해온 바에 의해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바로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는 바로 나, 바로 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새롭게 된 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로운 존재인 내가 이제 바로 살고 있고, 그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래서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심지어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내 안에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내 생각에는이라 이 말을 오늘부터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존재 자체이기에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역사는 구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록도에서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소위 말해서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권사님은 10대에 중고등학교 나이 때 문둥병이 걸려서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고통과 좌절과 수치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속에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겉에 있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자아, 자살하려고 하는 자아, 죄를 범하고 있는 자아,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더 큰 죄악이니라. 그 앞에 그 권사님은 엎드려졌고, 그 엎드려짐 속에 그리스도 앞에 나에게 새 생명을 달라고, 내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분은 그 이후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 속에 정말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는 그 근성들이 나오게 될 때 애통해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오게 될 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단순히 나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것,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앞에 실제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처리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뿌리 뽑길 원하시고, 그것 속에 새로운 존재로 만들길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자로 서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 나병,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생각에는 이 두 가지의 이 질병, 그러나 첫 번째 병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병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단순히 나아만은 이 구약시대 속에 나병을 고치는 것에 그쳤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는 바로 이 내가 생각하기를 주장하는 나란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아만이 엎드렸을 때 순식간에 그 모든 병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뽀얗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주실 때까지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영혼의 문둥병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시고 이제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솟아오르는 그 나라는 제발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걸로 포장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엎드려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끊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새롭게 된 자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